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주 유연하게 자기의 이 간증을 여기저기에서 22장에서도 사용하고 26장에서도 사용하고 여기저기에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지금 이제 바울이 그 예루살렘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뇌하다가 또 오랜 기간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이제 도착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다지도 바울이 원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무슨 환호하고 환영하는 인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십 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는 환영의 인파가 아니라 정말 분노하고 이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간에 놓고 이 유대인들이 정말 다 같이 달려붙어서 바울을 이제 린치, 이제 막 집단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22장과 21장 후반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 몰려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중들, 스데반을 죽였던 그 군중들, 모든 초대교회를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박해했던 그 군중들이 모여서 바울을 지금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이제 온몸 얼굴에서 피가 나고 그 정말 심한 폭행 속에서 이제는 로마군들이 천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야 이게 무슨 이게 폭동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와가지고 그 폭행의 진원지인 바울을 일단은 잡아서 성 안으로 데려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그 짧은 순간, 즉 이제 로마군이 와서 자기를 그 폭도들의 손에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제 성 안으로 이제 신문하기 위하여,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신문하기 위하여 데려가는 그 짧은 그 찰나의 시간에 그때 천부장에게 헬라말, 유창한 헬라말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어나 뭐 불어 정도 되겠죠. 아주 그냥 뭐 Hey, give me time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할까 정중하고 아주 플루언트한 그 이제 헬라 말로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달라, 내가 저들에게 연설할 시간을 달라 하면서 그 바울이 그 짧은 시간을 이제 천부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 정중하게 천부장의 마음을 샀던 바울이 이제는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동포들에게는 또 히브리어 말로 유창하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목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신가요? 자, 간증해 보십시오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제자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반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첫 주, 둘 주 정도 지나면 이제 간증을 써오는 걸 합니다. 자기 간증을 써오면요, 이게 이제 진짜 그 간증이라는 거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는 이런 것이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간증을 그냥 무슨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민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스토리들을 간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my own story고요. 간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 예전의 삶은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아주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짧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포가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하라고 하면 이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본문을 보면은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간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개의 형태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렇게 단락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질문, 그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이 4개로 나눠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부름받기 전과 부름받은 후에 그 상황을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30대, 40대, 50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아주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바울이 한 2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2가지 질문은 어느 저기 주석을 봐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질문, 가장 보편적인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두 가지는 뭐냐?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간증을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으며 내가 그 좋은 내 모든 조건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한테 얻어맞고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그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엉클어진 얼굴과 피 묻은 얼굴로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짧게 자기의 간증을 쫙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 두 가지 그 질문만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의 이 간증에 나와 있는 질문,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그 어둠 그 빛 가운데서 이제 그 정오의 큰 빛을 보고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참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거는 그거를 질문하지 않고 예수를 그냥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래 휩쓸려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30대 40대 50대 애 키우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삶 속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다시 주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은 채 그냥 그분이시겠지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연애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연애할 때 꼭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뭐 당신 나를 뭘로 생각하냐고. 그 맨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와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친구는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는 비중 있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그냥 친구로 생각해요 하면서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꼭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빠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에게도 똑같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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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핍박하냐는 그 주님의 말에 주님 앞에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컬러가 바뀝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인 분들은요, 정말 전부 예수님이 전부인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그냥 한 파트예요,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그냥 부분 정도로만 놓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옵션이에요, 옵션. 그냥 주일날 내가 땡기면은 교회 가고, 그냥 오늘 컨디션은 좀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내가 돈이 있으면 헌금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좀 봉사할 수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하는 옵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옵션인 분들이 특히 이민교회는 많습니다. 왜요? 그냥 와가지고 어쩌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옵션인 이상 그의 신앙생활도 하나의 옵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귀찮은 분도 있어요. 저분은 왜 자꾸 날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내 삶에서 왜 나를 저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와이프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나에게 예수를 강요해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찮으면 신앙생활도 귀찮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분이면 신앙생활도 정말 보잘것없게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옹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그 신앙생활도 옹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신앙생활도 고난같이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무 분도, 그분은 있으나 마나한 분이다라고 하면요, 진짜 신앙생활도 있으나 마나하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갖는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당신 도대체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으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솔루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 되시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한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안타깝지만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이었죠. 예수님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르시니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왜 지금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그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지금의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160마일이 넘은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고 있는 이유는, 그 골란고온 산을 넘어가지고 그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는 이유는 자기 딴에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지금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라는 분이 여기서 좋은 논문 하나를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는 있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 순간, 그것은 곧 이꼬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훗날 바울이 그 바울의 교회관에서도 나옵니다. 왜?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의 머리 대신 그 공동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아마 그날 철저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한풀하게 하는 순간 내가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대적한다는 것은 직접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핍박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순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맹혹한 음성이 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답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그 대답이 예전에는 그냥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그 앞에 집어넣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 말씀에 네가 핍박하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예요?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평범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방점을 찍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 이 사도행전 22장을 유심히 한번 우리가 신학적으로 관찰하면 여기 아주 중요한 지명이 총 4개가 나옵니다. 로케이션이 총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바울에게 해당되는 거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소 사람 바울입니다. 당시 전 로마 지역에서 가장 그 필라소피 철학이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다소스라고 하는 지금의 저 터키 동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마 매사추세츠, 보스턴 정도 될 거예요. 보스턴이 뉴욕처럼 크진 않잖아요. 보스턴이 LA처럼 크진 않지만 우리 모두 다가 보스턴이 제일 좋은 학교들이 거기 있다라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처럼 다소스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철학의 최고봉들이 이 다소스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다소 사람입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나는 보스턴에서 거기 H대학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로마의 헬라의 백부장, 천부장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아주 그냥 유창한 헬라어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장이 그 얼굴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바울의 그 뉘앙스와 액센트를 딱 듣고 알았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 기회도 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다소스에서 온 다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예요? 나는 이제 가말리알 문화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히브리 학파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아까는 헬라의 최고봉,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가말리알 문화, 즉 자기 고향의 최고봉인 이제 예루살렘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나는 말이에요, 헬라에서 공부도 했고 예루살렘에서 내 배경도 신분도 다 가졌지만 나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 많이 한 분들 특징이 뭐예요? 교수님들이나 이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연구소에만 계신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나는 그냥 연구소에서만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냥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옳다는 일이 있으면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즉 뭐예요? 수백 킬로가 있어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소스에서 당시 모든 전 로마 제국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예루살렘에 자기의 모든 핏줄과 본고장이 그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에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갖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이 있으면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갈 수도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에게 오늘 주님이 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할 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그 말에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다소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마스커스도 아닌 뭐예요? 갈릴리 그 작은 어촌 나사렛에 있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님은 참 뭐라고 할까요? 사람과 대화할 줄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감, 자기 자존감, 자기의 프라이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에게 나는 네가 정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동네에 예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치십니다. 바울을 치시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버리고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꼬꾸라져 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 만나면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자아가 대단하고 고집이 아무리 세고 아무리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도 다 예수님 만나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고 아무리 그 목에 힘에 있고 아무리 그 두 팔에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모든 지혜를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한번 툭 치시면 다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항공모함이 있고 수백 척의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 하나가 움직이니까 온 전 세계가 다 멈춰버리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소건 예루살렘이건 다마스커스건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 그 앞에 그 초라한 이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펑 쓰러져 버렸어요. 그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던 그 청년 바울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유명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아까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그 대답이었고 물음이었고요. 이제 second question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제 팍 쓰러지고 예수님을 만난 딱 그 순간에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는 다소에서 배웠던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던 율법이 이제는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연스러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이후에 청년 다윗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수를 포함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직전에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간수가, 이제는 자기 등을 때렸던 그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오늘 주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선교사가 되라.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가라. 이제 네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주님을 쫓아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의외로 주님의 대답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두 가지를 바울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평범한 두 가지가 보이시나요? 한 가지는 뭐예요?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는. 거기는 원래 가려던 길입니다. 원래 가려던 길인데 거기를 그대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어디 거창한데 예루살렘 다시 가고 어디 저기 기도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가던 그 길을 그대로 다시 가는 겁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은 가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참 우리 주님이 참 특별하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부흥에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오늘 우리 이 말을 그대로 우리 버전으로 보면 다시 집으로 가, 다시 네 직장으로 가, 다시 네가 살고 있는 네 가정으로 돌아가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말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닙니다. someone이에요. someone, anyone, somebody.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였습니다.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듣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바울이 참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차고 죽이려 간 그 사람한테 눈을 먼 채 가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마스커스로 가서 네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500여 각 교회마다 마치 주님이 그 500여 교회에게 너 지금 거창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거창한 거 할 수도 없어. 네가 지금 거기 있는 그 퀸즈 한인 교회 작은 교회들마다 네가 있는 네 가정에, 네 직장에, 네가 있는 그 공동체에, 네 룸메이트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그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곳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시간이, 이 두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뚜렷하게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곳, 네 가정, 너를 믿고 있는 네 가정,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거기 있는 그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네가 뭘 해야 될지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기울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표어가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물론 맨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맨날 자기가 자랑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 교회 표어만큼 좋은 표어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주는 교회, 잘 보내주는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잘 안아줘. 그냥 죄인이든 좋은 사람이든 다메섹에 가는 사람이든 다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집센 사람이든 누구나 다 안아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잘 퍼먹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퍼먹여주고 먹을 거 주고 먹을수고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먹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주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잘 보내주는, 이곳저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주님의 멋진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집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다마스에게 가서 내가 정한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다 하고 나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뭘 물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다짐해 주세요. 내가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이제 하나님의 이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나도 한번 나가서 그러면 한번 전화 걸어가지고 누가 한번 전도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내가 간증이 있으니까 내 간증 한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평소에는 못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지금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뉴욕에,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뉴욕 시내에, 우리 지난주에 박철 목사님 설교에 참 유명한, 진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박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다 전화가 오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 한 번도 안 오던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옵니다. 왜요?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요. 야, 너 뉴욕인데 괜찮냐? 너 뉴욕인데 괜찮냐라고 다 질문이 오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한국에 그동안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뉴욕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소리티가 생기실 겁니다. 야, 너 그렇게 힘들지 않아? 수백 명이 죽는데 괜찮아? 너 그거 괜찮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언니, 오빠, 형님, 괜찮아요. 어렵지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다짐하셨죠?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 간증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간증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다짐하셨어요. 다짐하셨는데 이제 그냥 끝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또 안 할까봐 마지막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말씀 같습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are you waiting for? 너 지금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What are you waiting for? 나 우리 어머니 전도할 거야 해놓고 20년 동안 한 번도 전도 안 했어. 맨날 같은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1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 못했어요. 가까이 친하다고 맨날 말은 하는데 나중에 하면서 한 번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너 도대체 지금 뭘 주저하고 있느냐? 지금 당장 Get up, be baptized and wash your sin away.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사함 받으라라고 What are you waiting for? 도대체 왜 주저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시면 생각나는 한 사람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9시 반이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닙니다. 전화하셔서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라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한국은 지금 진짜 전화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10시밖에 안 됐습니다. 전화하셔서 나 지금 뉴욕인데 너도 알다시피 나 너무 힘들지만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 예수님 믿어라. 나 정말 이 얘기하고 싶다라고 What are you waiting for?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킨자님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요동치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 폭력이 난무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그 노구를 이끌고 그 짧은 그 몇 분의 시간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든 부형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을,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테스티모니,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간증의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도대체 누구시냐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모든 것이며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온 열방을 다니면서 내 복음을 전할 터인데, 먼저는 다메섹에 가고 그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좀 비굴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도대체 뭘 주저하면서 맨날 입으로는 전도한다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고난의 순간, 이 모든 이 세상이 멈춰버린 순간 하나님 용기를 내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입을 떼어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바울과 같은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틈만 나면 전도했던 바울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 인생의 이 두 가지 질문이 확실한 대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What are you waiting for? 내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get up 하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